샬롬, 3월 12일 화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3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역대상 19장은 18장과 함께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또 이겼더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저자는 오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의 전쟁도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만 이 승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은 지리적,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과 나하스의 시대에는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은 다윗의 선의를 오해하여서 사절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암몬이 먼저 다윗을 칠 용병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이 다윗에게 큰 잘못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는 먼저 다윗을 치려 한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암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백성을 먼저 살핍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암몬 왕에게 당장 안갚음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윗의 마음속 1순위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사절단, 곧 백성들의 명예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절단들이 심히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맞을 사람들을 따로 준비하여 보내죠. 그리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오라는 배려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명예보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며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암몬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국 군대는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용병 아람 군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요압의 군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요압이 전술을 짜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미 선발하여 데려온 군사들 중에서 또 뽑아 소수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 용병 부대를 상대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을 상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는 요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싸움의 명분이 충분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압의 이 말은 자신만의 확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지금 요압은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이를 본 암몬 자손도 도망하였다. 이 전쟁은 너무도 허무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도망간 아람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더 큰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명분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단순히 나의 욕심과 명예를 우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몸된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창 새학기가 시작되고 으쌰으쌰 힘을 내는 시즌입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내 명예, 내 자존심이 먼저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는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